모세가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이제 돌판 두 개를 다듬어 만들어서 시내산에 다시 올라갔습니다. 모세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40일 동안 있으면서 모세가 가지고 온 그 두 개의 돌판에 첫 번째 판에 있었던 그런 말씀들을 갖다가 이제 기록을 하셔요. 앞에 28절을 보면요. 모세가 여호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 다시 말해서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들을 갖다 받기 위해서 40일 동안 이제 금식하면서 있었던 겁니다. 근데 모세가 이 40일의 금식을 갖다 두 번이나 하게 돼요. 처음에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도요 40일 동안 있으면서 금식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8절에 보면요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근데 이 상황에 대해서 모세가 이제 신명기에 가보면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9장 9절에 보면 그때 내가 돌판들 곧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돌판들을 받으려고 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며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모세가요 첫 번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도요 40일 동안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먹은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다시 이제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금식을 해요. 근데 이번 40일의 금식은요 처음에 했던 40일 금식하고는 좀 다른 금식이에요. 모세는 신명기 9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공동번역 개정판은요 나는 전과 같이 다시 40일간 식음을 전폐하고 여호와 앞에 엎드려 있어야 했다. 너희가 저지른 모든 죄 때문이었다. 너희가 여호와의 눈에 거슬린 일을 하여 속을 썩여드렸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또 메시지는요. 그런 다음 나는 전과 같이 밤낮으로 40일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한 것은 여러분과 여러분이 저지른 모든 죄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거슬러 죄를 짓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러 그분을 누욕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두 번째 시내산에 올라가서 돌판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40일 동안 금식을 했던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두 번의 시간들은 그런 다른 의미가 있었던 시간들이죠. 첫 번째 40일 금식 기간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율법들, 계명들 갖다 주시고 또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어떻게 제사를 드릴 건지 또한 성전 제사에 필요한 도구들이 뭔지 그걸 어떻게 만드는지 이런 것 갖다가 하나님부터 듣는 그런 시간이에요. 정말 말 그대로 첫 번째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근데 모세가 두 번째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할 때는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걸 갖다가 자신들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인도에는 자신들이 신이라고 하며 섬겼던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대신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 입장에서는 그죠? 모세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관계 회복을 해서 하나님께 엎드리는 시간이었던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 40일 기간 동안에도 이제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 십계명을 비롯해서 여러 말씀들 갖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기록하시는 그런 시간이었지만 모세 입장에서는 또 달랐다는 거죠. 그렇죠? 자신의 백성들이 지은 그 죄를 대신해서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시간. 하나님께 다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그렇죠? 그런 시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두 번째 시내산에 올라왔을 때 40일은요, 그리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번째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한 다음에 두 개의 증거의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근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29절에 보면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모세의 얼굴 부부에 광채가 났습니다.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난 이유는 뭐냐면 뭐라 말씀하냐면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하나님과 대화했다는 건 하나님과 교제했다 이런 의미죠. 근데 모세는 자신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는 것을 갖다 깨닫지 못했어요. 여기 깨닫다라는 히브리 단어는요 야다입니다. 여러분 들었을 거예요. 야다. 야다는 어떤 그 알다라는 뜻인데 지식을 통해서 이렇게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아는 걸 말할 때 이 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자신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는 걸 깨닫지 못했다는 건 뭐냐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믿음의 조상들도 하나님과 대화했다고 해서 얼굴에 광채가 나는 일은 없었다는 거예요. 또 사실 모세가 처음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죠? 처음 올라갔어도 40일 동안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나서 내려왔을 때도 얼굴에 광채가 나지 않았어요. 또 모세는 이전도 하나님과 굉장히 만나서 이야기하는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러고 났다고 해서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과 대화했다고 해서 대화하고 난 다음에 얼굴에 광채난 이런 경험이 없어요.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자신의 얼굴에 광채하는 걸 갖다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과 말했기 때문에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 보면은 모세 얼굴에 난 광채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모세 얼굴에 나는 광채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광채가 묻어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다시 말해서 모세가 처음 시내산에 올라와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내려갔을 때는 얼굴에 광채가 안 났는데 왜 이번에는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셨을까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두 번째 40일 동안 금식한 건 말씀드린 대로 그죠? 하나님부터 언약의 말씀, 다시 말해 십계명을 비롯한 여러 율법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모세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모세는 하나님과 40일 동안 있으면서 편안하게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말씀을 보면은 신명기에 보면 엎드렸다, 하나님께 엎드렸다, 그렇죠? 엎드렸다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갖다 용서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엎드린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야기했을 것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이 엎드리다는 시제가 미완료로 되어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모세가 40일 동안 계속해서 엎드렸다는 겁니다. 엎드렸다는 하나님 앞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실 때까지 엎드렸다 이런 의미도 되겠죠. 그렇죠? 이 시간이 다하자 40일의 시간이 다하자 하나님께서 모세 엎드림을 갖다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용서하셨다는 의미로 하나님의 광채가 모세의 얼굴에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요 모세의 엎드림에 대해서 직접 말씀으로 내가 네 엎드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모세의 얼굴에 비치도록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갖다 용서하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을 갖다가 확인시켜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 모세가 자신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걸 알 수 없었던 거겠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누가 나의 얼굴 상태에서 말해주기 전에 또는 우리가 거울 보기 전에는 내 얼굴이 어떤지 모르는 것 같은 거죠.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자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갖다 누가 보냐면 아론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이 이렇게 봅니다. 그걸 보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해요. 모세를 갖다가. 그러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부릅니다. 그래서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들이 모세에게 먼저 가까이 와요. 모세가 아론과 이스라엘 회중의 어른들과 이야기하는데도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으니까 그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모이자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하셨던 명령의 모든 말씀을 갖다 다 그대로 전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전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다음에 이제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려요. 그러니까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자신의 얼굴에 나는 광채 때문에 두려워하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세는 자신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계속 보게 하는 상태에서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마음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다 그대로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갖다가 듣게 했던 거예요. 모세가 그 다음에 자신의 광채하는 얼굴 갖다가 수건으로 가린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 어떻게 하냐면 34절 35절 보면요.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의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러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계신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말할 때부터는요 이게 수건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회막에 나와서 하나님과 회막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전할 때 그때는 계속 얼굴에 수건을 갖다가 이렇게 가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다 한 다음에 이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다음에 회막에 들어갈 때까지 계속 자기 얼굴을 가리고 생활했다 이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모세는 회막에서 하나님과 대화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전할 때는요 그냥 광채가 그대로 나는 얼굴 그 상태로 이야기해서 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지 않았고 그냥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일상생활하면서 자신의 말을 할 때는 수건으로 얼굴 가리는 상태에서 이야기를 했다 이 말이야 이게 지금. 그럼 모세는 왜 이렇게 했을까요? 무슨 말이냐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얼굴에 광채 나는 걸 보면 마음의 두려움이 가지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지 않은 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했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같으면 누가 두려워하면 그 두려워하는 것 갖다 막고 나서 이야기하려고 할 텐데 그냥 두려워하는 거 알면서도 불구하고 광채는 그대로 이야기했다고 모세가.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모세가 하나님을 뵙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광채나는 자신의 얼굴을 갖다 가리지 않고 말한 건 지금 자신이 하는 말은 모세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걸 갖다 확인시켜주고자 그랬을 겁니다. 또한 지금 모세 자신이 하는 말은 말씀의 권위가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부터 나온 거라는 걸 갖다 알기 위해서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나는 걸 보면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도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도 어떠냐면요. 좀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야 누가 하는 말을 갖다 좀 따르고 순종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모세는 왜 자신의 광채나는 얼굴을 그러면 또한 수건으로 왜 가렸을까요? 다음에는. 이거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전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 보면요.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세 번역은요.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얼굴의 광채가 사라져가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 얼굴에 너울을 썼지만 이렇게 번역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뵐 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를 제외하고요.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갖다가 가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 자신의 얼굴에 나는 그 광채는 영원히 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이게 서서히 이제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모세가 알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모세는 이걸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수건으로 얼굴을 갖다 가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히 모세가요, 자신의 얼굴에 광채가 서서히 사라져가는 것을 갖다가 숨기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이걸 통해서 자신의 얼굴에 나는 광채는 일시적인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놀라운 모습에 현혹되어져 가지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봐야 될 걸 갖다가 보지 못하는, 다시 말해 영원한 걸 갖다 봐야 되는데 그걸 보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수건으로 얼굴 갖다 가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얼굴의 광채를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또한 일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광채에 집중함으로 인해서 자신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 보지 못한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더 나아가서 모세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얼굴 광채 나는 걸 보고 모세를 갖다 두려워하고 있는데 이게 잘못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자신을 갖다 섬기는 그런 죄를 갖다 범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갖다 가린 겁니다. 예를 들면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그 성전에 올라간 일이 있어요. 기도 시간 되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죠. 근데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해가지고 사람들이 구걸하며 살아나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더니 여전히 그 사람이 이제 있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제 손을 벌리는 겁니다. 구걸해요. 베드로가 그걸 보고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은과 금은 나에게 없지만 내게 있는 그것으로 주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세웁니다. 그러자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일어나 걷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막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도행전 3장 12절 보면요.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으로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냐 이렇게 말해요. 왜 우리를 쳐다보냐고. 왜 우리에게 주목하냐고. 우리가 한 게 아닌데. 또 사도행전 14장 가면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루스드라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갖다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을 보니까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이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보고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외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일어나서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나타내냐면 사도행전 14장 11절 12절 보면요.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처럼 우리 사람들은 어떠냐면 어떤 사람이 특별한 일 또는 놀라운 일을 갖다 행하면 자꾸 그 사람에게 집중한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마치 이런 사람은 특별한 사람 또는 신과 같은 존재로 여기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런 일로 인해서 여기서 사실은요 잘못된 것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죠? 뭐 이단들도 나타나기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여기서. 그렇죠? 맨 처음에는 정말 잘했는데 사람들이 성도들이 때로는 너무 이거 가지고 그 사람을 추앙하니까 마치 신처럼 여겨지는. 그렇죠? 그 잘못되어진 그런 일들이 사실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것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얼굴에 광채나는가 지금까지 얼굴에 광채나는 하나님과 대화할 때도 얼굴에 광채나는 소리까지 들어보지 못했는데 지금 모세는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나서 얼굴에 광채가 났거든요. 하나님의 광채가. 그러니까 막 두려워하면서 모세를 얼마든 추앙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얼굴에 나는 광채를 보고 하나님보다 자신에게 더 집중할까봐, 그죠? 그것이 염려돼서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갖다 가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얼굴에 광채나는 걸로 인해서 더 이상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길 원했던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얼굴 광채가 뭘 의미하는지를 갖다 알길 바랬던 겁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얼굴에 나타난 광채를 통해서 훗날 나타날 그리스도의 영광, 복음의 광채에 좀 관심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갖다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갖다 가린 거예요. 지금 모세의 얼굴의 광채는 율법의 광채, 영광의 광채인 겁니다. 이건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이 존재하는 목적을 다하면 사라집니다. 율법이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은 뭐냐면 우리들의 죄를 갖다가 알게 해주고 또한 우리의 그런 죄의 문제를 갖다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갖다 알려주는 거죠. 또한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저주를 갖다가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해결하셨다는 걸 갖다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바라볼 수 있어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걸 볼 생각하지 않냐고 모세의 얼굴에 광채만 집중하는 걸 보고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자신의 얼굴의 광채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수건으로 가린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보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떠냐면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들 갖다 많이 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뭔가를 알려는 노력들을 별로 잘 하질 않아요. 근데 이게 신앙생활 하는데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적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고린도후서 3장 14, 15절 보면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건 유대인들이요, 그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지금까지도 구약 성경 읽을 때 수건이 벗겨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완고해가지고, 그러니까 고집이 세가지고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건 말해줘도 알려줘도 그걸 갖다 들을 생각도 안 하고 믿을 생각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갖다가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율법 때문에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복음을 갖다가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말하는 이 수건은요, 율법주의적인 가치관, 관점, 사고방식이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은 수건이라는 율법주의적인 편견으로 자신들의 마음을 갖다 덮고 있어가지고요, 새 언약인 복음을 갖다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이런 율법주의적인 편견 수건이 벗겨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게 언제냐?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공동번역 개정판은요, 이 너울은 모세의 경우처럼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갈 때 비로소 벗겨집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리고 메시지는요, 그러나 그들이 모세처럼 돌아서서 하나님을 마주하면 하나님께서 그 수건을 벗겨주십니다.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과 서로 얼굴을 마주보게 됩니다. 그 순간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새긴 한 조각 돌판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인격적으로 임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요, 오늘 말씀의 34절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는 수건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이 말씀을 갖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모세가 하나님 계신 회막에 들어갈 때는 수건을 갖다가 벗은 것처럼 유대인들도 또 율법의 편견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면 수건이 저절로 벗겨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신들이 수건을 벗어야만 예수님을 갖다 보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께 나아가게 되면 수건이 저절로 벗겨진다는 거예요. 이 돌아가며 이 말이 어떤 뜻이냐면 말 그대로 다시 오다, 되돌아오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 예수님이 오실 걸 갖다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 돌아오면,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 돌아오면 그냥 그 수건 저절로 벗겨진다는 겁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구약 성경에서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면 구약 성경에서 모세가 말하는 그 율법에서, 그렇죠? 그 율법이라는 수건은 저절로 벗겨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신약 성경에서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지 말고 구약 성경에서부터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갖다 만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모세가 수건으로 광채하는 자신의 얼굴을 가렸던 걸 이걸 어디에다 적용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지금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을 갖다 보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또 완고해서 율법에만 사로잡혀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믿지 않으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이 무지몽매한 완고한 상태에 지금 적용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신앙의 생활을 갖다 좀 돌아봐야 됩니다. 먼저는 우리들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나는 걸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아닌지, 그리고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적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은 아닌지를 갖다 좀 돌아봐야 돼요. 먼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시적으로 자신의 얼굴에 광채나는 것에 주목하기보다는 좀 영원한 것에 주목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린 걸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오늘 우리들이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는요, 이 땅의 삶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잠시 나그네처럼 살다갈 이 세상의 삶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저 영원한 천국의 삶을 위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요, 이 땅에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고 또 믿음의 삶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누릴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거고,
또한 믿음의 삶 때문에 고난을 갖다가 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의 삶에 너무 집착하거나 이 땅의 삶에 우리의 모든 것을 갖다 올인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이 땅의 삶은 뭐냐? 훗날 천국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삶을 살기 위한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인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너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독이 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한마디로 비록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삶을 살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요, 이 땅이 아니라 하늘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 것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이 땅에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요, 구약이나 성경이나 신약이나 자주 언급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네가 행한 대로 갚겠다, 이런 말씀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렇죠? 어디서 행한 걸 갖다 갚겠다고 하냐면 이 땅에서 행한 걸 갖다 갚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행한 걸. 이 땅에서 행한 걸 이 땅에서 갚을 수도 있겠지만요, 이 땅에서 행한 걸 어디서 갚냐?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갚으신다는 거예요. 또는 지옥에서. 그렇죠? 이 땅에서 행하는 그 모든 건 훗날 갚는다. 훗날. 지금 갚는 것이 아니라 훗날. 그렇죠?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보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4개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렇죠?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냐? 이거에 대해서 주님께 나중에 갚으신대요. 하나님 나라에서. 그렇죠? 그 사람이 행한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이란 이 땅에서 삶이 아니에요. 사실 이 땅에 모든 걸 초점에 두고 살아서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죠? 지난 목요일 날 새벽 기도의 시간에 요한복음 6장 말씀을 갖다 나눴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 거냐면 예수님께서요, 자신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예수님이요, 자신의 살을 먹고 자신의 피를 마신 자가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살 거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자 그 말씀을 들었던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그 말씀 너무 어렵다고 받아들여. 너무 어렵다. 이거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러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기냐? 요한복음 6장 66절 보면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갖다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제 좀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내가 살아있는 떡이고 나를 먹으면 살 거다, 이렇게 영원히 살 거다, 이 말 듣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떠나는 걸 보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67절에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메시지는요,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도 기회를 주셨다.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12 제자에게도 지금 저 사람들이 지금 너희들처럼 나를 믿고 내 제자가 됐다고 따라다녔던 저 사람들이 지금 나를 다 떠나가 버렸는데 너희들도 저 사람들처럼 떠나고 싶으면 다 떠나도 된다. 지금 떠나도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를 따라다닐 건지 아니면 저 사람들처럼 너희도 떠날 건지 지금 선택해라, 이런 말씀하셔요. 우리가 알다시피 에덴 동산에, 그죠? 동산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각종 나무의 열매를 갖다가 이렇게 열리게 하셨습니다. 근데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그렇죠?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의 열매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갖다 따먹은 거예요. 만약에 아담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었더라면 영생했을 겁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요.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아담은 생명나무의 열매는 따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 생명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않았어요. 오히려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선악과를 갖다 따먹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담은요, 생명나무의 열매 대신에 선악과를 갖다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아니 오늘 우리들에게요,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갖다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영생하도록 하는 예수님을 믿고 우리 자신의 인생을 갖다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선택하게 하나님께 허락하십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해도 되도록.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냐? 요한복음 6장 68절 69절은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렇게 대답해요. 쉽게 말해서 베드로는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또 주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걸 믿는데 어딜 갑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베드로는 자신의 모든 삶을 갖다가, 인생을 갖다 예수님께 걸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베드로는요, 자신의 모든 인생을 갖다 예수님께 투자했다는 거예요. 존 파이터 목사님이 쓴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책에 보면요, 브룩스 목사가 한 이야기를 하나 기록해 놨어요.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고수익 우량주에 투자하라.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고수익 우량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뭘까요? 주식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 알고 싶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고수익 우량주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인생 전부를 걸 수 있는 소위 대박나게 만드는 우량주가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걸 믿고 확신하는 성도는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자신의 삶을 투자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삶을 갖다 투자해요. 결코 분산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분산 투자라는 거 왜 그렇습니까?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불확실하기 때문에 언젠가 혹시 뭔지 생길지 모르니까 분산 투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자신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걸 믿는 성도는요, 이 땅의 삶과 천국의 삶에 양다리를 걸치지 않아요. 확신이 안 가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분산 투자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좀 바라는 거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요, 잠시 나그네처럼 살다 갈 이 땅의 삶보다는 영원한 삶, 천국의 소망을 두고 천국을 바라보면서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께만 여러분 자신의 모든 삶을 갖다 온전히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 되길 바라요. 이제 다음으로 바울이 지적한 유대인들처럼요, 율법이라는 수건으로,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고 알고 있는 이 율법이라는 수건에 가려가지고요, 정말 자신들이 보고 들어야 되는 복음을 갖다 듣지 못하고 예수님을 갖다 믿지 않았어요. 바울은 유대인들이 이처럼 율법주의라는 수건을 갖다 벗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완고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완고하기 때문이다. 오늘날도 유대인들처럼 율법주의라는 수건을 갖다 벗지 않는 완고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상 사람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이런 완고한 사람, 고집 센 사람이 있어요. 자기 주장 강한 사람, 자기 생각 옳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요, 자신의 완고함, 자신의 고집이라는 수건을 벗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어요. 교회 나옵니다. 근데요, 이 완고함의 수건을 쓰고 있어요. 수건을 쓰고 있어요. 그 상태에서 예배 드리고 그 상태에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냐?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 들어도 예수님을 갖다 만나지 못해요. 예수님을 갖다 믿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교회 나와요. 예배 들어요. 말씀을 들어요. 근데 이 완고함에, 그죠? 완고함에 수건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배 드리고 말씀 들어도요, 예수님 만나지도 못해요. 믿지도 않아요. 그냥 교회만 나오는 거예요. 그냥. 또한 자신이 예수님을 갖다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 믿음이 삶에 나타나질 않아요. 믿는 말은 나죠. 근데 수건을 쓰고 있으니까 믿음이 삶에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그냥 자기 인간적인 생각들, 인간적인 삶들, 세상적인 삶들 그냥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건요. 그렇죠? 한마디로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또한 자신이 말하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죽은 믿음인데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매 주일 예배드리러 나오고 말씀 들어도 삶의 변화가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고집 또는 자기 생각 또 자기 경험 이런 수건을 갖다 벗지 않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12일 금요일에
누가복음 24장의 말씀 갖다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었지만 제자들이 믿질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믿지 않는 제자들 가운데 2명이 이제 그 엠마오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들이 엠마오로 가면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의 고난, 죽음, 부활에 대해서 막 서로 이야기하고 가고 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과 같이 가는 겁니다. 근데 이 2명의 제자는요, 그걸 몰라요. 예수님인지 모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누가복음 24장 16절 보면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나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이 귀신의 모습으로, 영의 모습으로 이 2명의 제자들과 같이 간 것이 아닙니다. 부활한 몸으로 나타나서 같이 가고 있어요. 근데 왜 이들이 예수님을 봤는데도 예수님인지 부활하신 예수님 모르느냐? 눈이 가려졌답니다. 육의 눈이 가려진 건 아니겠죠. 그죠? 영의 눈이, 믿음의 눈이 가려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봤지만 부활의 기쁨을 갖다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가려지다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면 헬라어로요, 단단히 붙들다, 고소하다 이런 말이에요. 사람마다 단단히 붙드는 것이 있어요. 자기가 유일하면 믿는 것이 있어요. 절대 전 이거 맞다고, 내가 이거 맞다고 이렇게 붙드는 것들이 있어요. 대부분 다 있어요. 그 누가 아무리 말해도 바꿀 생각을 안 해요. 내가 맞다고. 그죠? 이런 것들이 있다고, 사람들이. 그죠? 그 누가 아무리 옳은 말해도 안 들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냥. 그죠? 이런 것도 있다고. 이 가려지다가 이런 말이에요, 이 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걸 가려졌냐, 어떤 걸 붙잡고 있냐. 야,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나? 그죠? 이건 말도 안 돼. 이성적으로도 합리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이거는 말도 안 돼.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거야, 제자들조차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본 여자들이 말해도 믿지 않았던 겁니다. 이거 꼭 붙잡고 있는 거야. 뭐 죽었는데 어떻게 사람이 살아나, 3일 만에. 그러니까 부활했다는 걸 들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났는데도 그걸 예수님 보고도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근데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교회에 나오고 있는 사람들, 소위 성도들에게도, 심지어는 교회 중직자들에게도 이런 모습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요, 자기 나름대로 단단히 붙잡고 있고 고소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자신의 경험, 또 자신의 어떤 뭐 지식들, 상식들, 뭐 과학이라 이런 걸 붙잡아요. 이런 걸 붙잡고 이걸 붙잡고 아무리 하는 말씀 전해도 이것만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그렇죠? 이거에 가려져 있어요. 이걸 딱 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 나와서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말씀 아무리 들어도 부활의 예수님과 능력의 주님 갖다 경험하지 못한 채로 그냥 살아가는 거야, 그냥. 누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뭘 경험했다 해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안 믿어버리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봐야 돼요. 혹시 우리 자신들이 뭔가 가려져 있지 않은가? 뭔가에 가려져 있지 않은가? 아니, 우리 스스로가, 나 스스로가 뭔가로 가려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받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렇죠? 누가 대신 가려준 것이 아니야. 내 스스로가 가린 거야. 내 스스로가. 그렇죠? 내 스스로가 가려가지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도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처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스스로를 가려버려가지고. 혹시 그런 것이 있나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가 수건으로 가리고 자기 스스로가 뭔가를 갖다 단단히 붙들고 그게 옳다고 그게 맞다고 생각해가지고 정말 봐야 될 것, 정말 들어야 될 걸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고 말씀 들어도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믿음이 자라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그렇죠? 한번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봐야 돼요. 만약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런 수건을 벗는 방법 또는 가려진 것을 갖다 벗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발견하게 되면 수건은요 저절로 벗겨지듯이
아직도 예수님 갖다 만나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분들은요, 예수님께 돌아오면 돼요. 돌아오면. 우리가 예수님께 돌아오는 방법인데 그게 뭐냐면요, 성경 읽고 말씀 듣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오실 예수님 갖다 만나고,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오신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갖다 만나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쓰고 있던 수건은 갖다 벗겨지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눈을 가렸던 것들이 그냥 벗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들은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믿음의 세계, 또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저 영원한 천국을 갖다가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땅의 삶에 만족하지 않고 훗날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토록 왕노하며 살아갈 삶을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식구들은 잠깐 있다가 사라질 이 땅의 영광과 광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주님과 함께하는 영광과 광채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